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 왜라고 하는 음사를 통해서 비춰보면 거기에 모든 이유가 담겨 있죠. 어떤 일이든지 좋든 싫든 내가 그 왜라고 하는 의문사 속에서 아멘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순종하고 나가게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왜라고 하는 해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내가 왜 이렇게 되어지죠. 어떤 누가 순교해야 할 때 그 순교자의 목숨이 두 개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인데 순교하면서도 조금도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가지고 기꺼이 이 목숨을 주님 바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난을 내가 왜 받아야 하느냐 이거죠. 오늘날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타락의 기조가 어디에서 왔느냐, 고난은 싫어하고 영광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선교하면서도 고난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킨데 그러면 숙연해집니다. 근데 의외로 그 한국과 같이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에 대한 설교도 없고 오직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면서 축복, 이 땅의 행복 이런 설교로 완전히 치장을 했어요. 그래 고난을 완전히 빠뜨려 버렸다 이거죠. 이 고난을 빠뜨리니까 고난 설교하면 그런 설교하면 오늘날 교회는 안 합니다. 교인들이 누가 지금 이 시대에 교회까지 와가지고 고난에 대한 것을 듣고 억압된 것 같고 고난에 대해서 너무 침울해지고 이런 설교를 누가 듣냐. 성장 안 하면 그런 설교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목회자가 교회 성장의 목적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목적이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간 것이 목적입니까? 이 땅에 복을 받기도 하지만은 이 땅의 안녕과 질서와 행복과 평안 이건 2차적인 거예요. 1순위와 2순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등과 2등은 하나 차이지만은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회복하려면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거기는 반드시 고난이 함께한다. 고난이 없는 돈을 벌었다. 자기가 정말 고난이 없는 가운데서 많은 어떤 걸 얻었다. 그러면 범죄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 가지 못해요. 쉽게 버는 거 쉽게 없어지죠. 근데 피땀을 흘리면서 정말 힘들게 버는 것은요 굉장히 가치 있게 보여지죠. 신앙생활에서도 이걸 수없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살아있으려면 우리 개개인이 신앙생활을 살아있으려면 반드시 고난이 뒤따라야 하는데 일부러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움직일 때 그림자가 따라다니듯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죽은 사람은 그림자가 안 따라다닙니다. 죽은 사람은 그냥 그림자가 멈춰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따라다니듯이. 자, 그러면 그 그림자가 뭐냐? 고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고난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안 따라오려면 어떤 사람이 돼? 죽은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기를 바라냐 살기를 바라냐? 살기 위해서 원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기 위해 한다고 한다면 고난이 따라온다 이거죠. 내 신앙에 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귀하게 여기심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고난을 관계없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보면 따라오는 것이 바로 고난이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고난은 물러가라 하고 나에게 축복만 하라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고 가꾸지 않고 곡식을 거두려고 한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에 그 국경지대, 러시아하고 국경지대가 있는데 러시아는 고려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러시아 땅은 너무 기름지기 때문에 그 철조망을 넘어서 거기에서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거기서 이제 만난대요. 이게 한민족이죠. 종족은 똑같은데 거기에 러시아 땅에서 살았다고 그래서 그런 고려인이라고 하고 여기는 조선족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고려인들이 이제 그 우리 조선족하고는 농사지는 똑같아. 그 기름진 땅을 다 풀을 뽑아내고 거기에 그 옆에 그 잎사귀 떨어지고 썩은 것만 갖다 놓더라도 뭐 이게 유기농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러시아인들이 그 또 있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그 풀이 많이 있는데 씨를 막 탁 뿌리고 가버린대요. 가고 이 고려인들 조선족들은 거기에 그 풀을 탁 메고 그 다음에 이 고구마를 심을 때 흙을 이렇게 고랑을 내서 이렇게 높이 이제 쌓고 거기다가 심고, 나중에 몇 월 달 되면 추수 그 고구마를 캐러 온대요. 와가지고는 없어. 언제 풀을 헤치고 풀 속에 그냥 야들야들한 고구마 잎사 보면 캐보면 이만한 거 몇 개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고려인이나 조선인이 와서 캐면 막 이렇게 이따만한 것들이 막 이렇게 수북수북하니까, 야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지냐? 너희들은 기술자냐? 대단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냥 와서 근데 뿌린대요. 뿌리고 그 드문드문 이제 고구마 심고 그냥 가버린대요. 그리고 추수할 때 그때 나타나 가지고 그 추수한다고 그런다 이거죠. 자,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흙을 이렇게 쌓고 거기다가 풀을 또 뽑아주고 그 순을 또 그 잘라주고 막 이렇게 해서 또 고구마는 막 이렇게 뻗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양분이 다 그 속으로 소모가 되니까 그걸 뜯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와서 추수할 때만 와서 볼 때 거둘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수시로 와서 관리하고 풀을 또 매주고 또 너무 감을 때는 거기에 개울 가서 물을 갖다 주고, 자, 고난이요? 고난 아니요? 고난이죠. 그러니까 이따만한 고구마들이 수북수북 쌓이면서 엄청나게 수확을 거둔다 이거죠. 농부의 원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원리나 똑같아요. 이건 모든 원리입니다. 그래서 고난 설교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건 불가분의 관계예요. 끊을 수가 없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신앙의 모델이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심판의 주로 오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심판의 주로 오셔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신데 이건 영원이다. 이게 영원. 근데 고난 받으신 것은 길어봐야 3년이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길어야 3년이다니까요. 그리고 긴 것을 공생했으니까 공생의 3년을 그것도 또 줄이면 공생의 가운데 간헐적으로 고난을 받았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을 때는 박수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그런데 마지막 한 주간에 그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된 거죠. 그럼 영혼이라고 하는 영광에 비하면 한 주간 길어봤자 3년인데 짧아요? 아니면 길어요? 고난이? 어느 정도 짧습니까? 영혼이라는 거에 비하면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되는 곧 상속자니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상속을 받으려고 할 때 자녀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 아니냐.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감히 족이 비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고 영광을 원한다고 한다면 고난을 우리가 뭘로 알아야 하느냐?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면 이 고난이 죄 때문에 일어나느냐?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생활하다가 얻어진 고난이냐? 이것은 선한 일을 하다가 얻어진 고난이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가르쳐 주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믿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을 받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쁘게 생각하고, 그래 내 한쪽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지만은 이걸 감사로 여기면서 하나님,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다 가고 싶죠. 그러면 천국을 뭘로 가요? 뭘로 갑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고난으로 가는 거요. 환난 받아야 가는 거요. 그거 너 몰라서 모르구나요. 다 감을 잡아야죠. 자, 그 사도행전 14장 22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먼저 찾으신 분들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 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환난을 겪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환난이 아니에요. 뭐예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건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란 걸 믿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것은 똑같은데 한쪽에는 믿음을 강조했고 하나는 많은 환난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많은 환난을 겪는 것도 고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많은 환난을 겪는 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이런 환난을 주시냐고.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시면 이런 환난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무지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느껴진 것이 있으나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기도는 될지언정 정말 원망조로서 하서는 안 된다 이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갑을 끌어내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는다. 사람은 교만해서 고난이 없을 때는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되어진 줄 알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의 처정편을 돌봐주세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좀 여유가 있다가 보면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또 생각은 인정을 하는데 가슴에 인정이 안 돼요. 자,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머리, 가슴, 행동 뭐가 가장 먼저예요? 예?
우리 김진리 권사님 오늘 오셔서 여기 오셨는데 뭐가 가장 먼저 작용됐어요? 뭐가요? 머리, 가슴, 예, 그래, 머리, 생각,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에 행동. 뭐예요? 뭐예요? 생각이죠. 그러면 생각 가는데 해서 가슴에서 막 가지고자 하는 충동감, 뜨거움, 그게 없으면 생각만 되더라고 와요, 못 와요? 못 오죠. 이 가슴이 뜨거우면 이 몸은 심부름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머리에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하나님께서 분별력 주셔서 너 이리 가라, 지시 방향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정표를 안내해 준 거다 이거죠. 이정표를 보더라도 이리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가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지 말라 하더라도 가슴이 뜨거우면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말씀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머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알고 우리의 머리에서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데 가슴이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오지를 않아요. 근데 다급할 때는요, 이제는 지체할 수가 없어요. 막 가슴에서 물음이 복받치고 막 정말 통곡이 일어나죠. 새벽 새자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막 새벽기도 나고 특별기도 나고 막, 저는 막 목회하다 보니까요 놀랄 때가 많아요. 예, 아주 대변혁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분이 막 와가지고 막 울고 막 그러면 너무나 겁이 나요. 온 것은 좋은데 왜 겁이 나냐?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렇지 나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 막 울고 그래. 가자니 그렇고 끝까지 기다려서 그냥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가자면 또 무관심한다고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알아서 하다가 가겠지 하는데 개척 출장이 때는요 남아가지고 어쩐 일이냐고 그랬어요. 어쩐 일을 했더니 이가요, 부부가 만났는데 이가 어제 시장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꿈을 꿨는데 자기 아버지가 꿈만 나타났다면 완전히 초상집이 된대요. 사고가 나든지 아주 다리가 부러지고 막 지출이 많이 되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 꿈에 나타나가지고 돈 벌어야 번 필요냐 다 거기에 쏟아부으신대. 한 번은요, 이제 오늘만 무사해라, 좀 새로운 전도 깨자. 그런데 조심조심 정말 긴장해가지고, 왜 아버지 꿈꾸고 한 번도 무사고가 된 일이 한 번도 없어. 다 사고가 났대요. 지출이 엄청나 몇백씩 막 그렇게 막 지출되어지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다 왔다 하면서 여보 하는데 대문에 걸려가지고 팡 해서 대문이 거기에 걸려가 자빠져가지고 완전 이빨이 세대 부러지고 여기에 낙저기 되고 막 긁히고 해서 거기도 몇백만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조심하면서 차를 운전하면서도 정말 내가 아버지 꿈꿨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바짝 긴장 와서 이제 주차하고 다 왔으니까 다 왔다 하면서 여보 하면서 대문 있고 이제 쪽문 있잖아요. 거기 조금 터걸 있잖아요.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냥 완전 그냥 덥석 깨구려 버려지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번도 전통을 깨트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또 무슨 일이 날까 막 하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또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예, 그 꿈꾸면 이제 고통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속으로 별것도 아니네.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형제님 오늘 가라고. 모든 책임 있으면 내가 다질 테니까 가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전통을 깨트려야 할 게 아니냐고, 세워야 할 게 아니냐고. 내가 책임진다고 하니까 눈이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말만 한 대로 하라, 순종하라. 그러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 이름 명하느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막 박멸하고 저주하고, 그럼 하나님 나에게 돕는 사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내가 다 책임진다. 그래야 좀 안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았습니다. 분명히 책임지죠. 그래. 책임진다고 내가 빈말하냐 목사가. 그랬더니 나중에 해 넘어갈 때 오나 안 와야 하는데 안 하잖아요. 목사님, 그래 목사님, 아이 올 것이 왔구나. 책임져서 제하지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님 하는데 두 번째 목사인데 이제는 억양이 좀 달라. 그러지 전통을 깼습니다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전통을 깼다고.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뜨겁게 해달라고. 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정표가 있더라도 안 가면 그 목적지 좋은 데 가려고 하는데 안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라 하는데 이 몸이 참으로 곤욕일 거예요. 어떨 때는 악한 일에 가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좋은 데로 가라고, 어떤 데는 죄 짓는 데 가라고, 어떤 데는 선한 일을 가라고, 어떤 데는 완전히 수다 뜬 데 가라고 하고, 흉보는 데 가라고 하고, 어떤 데는 거룩한 데 가라고 하고.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 육체를 성령의 도구로만 쓰여지게 만들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진리로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는,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게끔 만들어 주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패부를 살피지 않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해바라기 주바라기 아시잖아요. 그래서 해만 바라보도록 안 기울은 것 같은데 언젠가 해로 방향이 바뀌어지잖아요.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을 때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는데 조금만 다른 것 생각하면 그쪽으로 향해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런 어려운 힘든 것, 이런 것이 주어질 때 여기에서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어린이를 당할 때 주여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중도 그렇게 나오더래. 우리는 쾅쾅쾅 하니까 나베불 타볼 하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 하더라고요. 시편 107편에 우리에게 금요일 차례 때 수없이 봤잖아요. 고통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들으셨다. 그래서 찾는 자, 읽는 자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7편, 시편 107편 6절 말씀 봅니다. 6절 시작. 아멘.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근심이 되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근심 중에 부르짖지, 믿음 없는 사람은 원망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계기를 주신 거예요. 또 성경 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자, 무엇 중에? 그 환난 중에. 또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또 26절 봅니다. 28절 시작. 아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준다. 불신자들도요, 하나님 안 찾죠. 무신론자 하나님 안 찾죠. 없다고 한 자가 어떻게 찾겠어요. 그런데 막다른 골목 가면요, 아이고 하나님 하게 됐다 이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마음을 심어놨어요. 그가 밑바닥에서 이제는 보이질 않을 때, 살고는 싶은데
자기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자기의 지인을 배경을 통해서도 안 되고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시켜도 될 수 없고 이것은 절망, 좌절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찾더라 이거죠.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돈을 물쓰게 쓰고 다니면서 어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생활했던 그들이 망해가지고 부모 형제도 다 심지어는 자식들도 부인도 완전히 우리 갈라서 씁시다 해버리더라 이거죠. 제가 목회 개척할 때 그 박아무개라고 하는 안수사가 있었어요. 하루는 주일날 안 나왔어요. 그게 왜 안 나왔냐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얘들 때문에 못 나갔어요. 얘들이 누군데요? 그랬더니 자기 조카대요. 자기 남동생이 경동시장에 도매시장 하는데 돈을 굉장히 잘 벌었대요. 그랬더니 그 동생의 닭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기를 셋을 낳았어요. 어떻게 해서요? 좋아가지고 셋을 낳았어. 셋을 낳는데 나중에 좋을 때가 있으면 또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듯이. 그래서 안 되니까 남자가 미안해서 여보 미안해 하니까 거기에서 여보 못 볼 때도 있지 뭐 그걸 그러냐고 하면서 인내하라고 좋을 때 있지 않겠느냐고 위로해 주더래요. 그래서 참 고맙다 하는데 이게 지속이 되어버리니까 오래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인상이 굳어지면서 나 도저히 못 살겠다. 지금 이게 지금 몇 달 동안이지 않느냐 하면서 나 없어지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아라. 그런 말을 하더래요. 아니 내가 어려울 때 당신이 참으라고 해서 내가 큰 힘이 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 젊음이 재산이니까 좀 참자 하더라도 필요 없다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가게 갔다가 왔더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애들 3명 놔두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집사님이 다 도맡아가지고 그러면서 가게를 보면서 애 셋 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느껴진 것이 뭐냐면 야, 돈 못 버니까 인간 취급도 안 하는구나.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면서 그랬던 자가 거기서 하나님 하면서 술 먹더라도 하나님 찾더라니까요. 그래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찾아. 그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일을 행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찾는 계기다. 호세아도 나옵니다. 우리 호세아 한번 찾을까요? 호세아서 5장 15절부터 호세아 5장 15절 다 찾습니다.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입니다. 5장 11절부터 시작. 에브라임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6장 시작.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재기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울 때 신경질 난다고 하면서 원망하면 여러분 볼장 다 본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으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찾으면 살 길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중히 여길 줄 아는, 당시에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떤 나나 여러분이나 고난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닥쳐온 걸 어떻게 하느냐. 살아있는 한 고난이 있는데 세 번째 왜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하느냐. 한 말씀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배우기 때문이다.
잘 아는 119편 71절 말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로써 내가 주의 윤리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9편 71절 시편이에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가 뭐예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큰 걸 배우죠. 그래서 큰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웠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나의 육체도 망가지고 나의 물질도 손실이 많고 가지가지 상처도 있고, 그런데 큰 걸 배웠다, 이렇게 느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교회에서 아닌 그냥 일상 학교 생활에서 배운 것은요, 하나의 기초 지식이고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고난으로 인하여서 배운 것은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도 잊을 수 없는 산 지식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고난은 왜 받느냐? 말씀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키기 때문이다. 시편 119편 67절을 봅니다. 119편 67절 말씀. 안 나와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누가 대단해, 실력이 대단해, 야 대단해, 그러니까 그냥 막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가면서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일 잘 지키던 주일도 안 지키고, 놀러 다니기 바쁘고, 주일도 빠뜨리고. 그런데 고난당할 때는 거기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잠깐 동안 그렇게 해서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데,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켰을 때는 우리는 여기서 잠깐 동안 회초리로 매맞고 내가 그것이 큰 교훈이 되어서 내가 말을 잘 듣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큰 살아가면서 약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왜 받아야 하느냐는 이유예요. 마지막으로,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는 순종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을 배우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예외가 아니라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이게 나오죠. 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오늘 13가지가 있는데 5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세 번째는 배우기 때문에, 지키기 때문에, 순종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가 나나 여러분이나 다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싫어해요. 하지만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참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인해 주셨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선지자들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말씀을 했잖아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방의 나라가 너희를 침략할 것이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침략해 버렸어요. 자, 이게 망한 거야, 안 망한 거예요? 망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가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볼 때 재앙입니까? 재앙 아닙니까? 재앙이잖아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재앙이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은 너희를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29장 11절부터 시작. 네, 거기까지만 우선 봅시다.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어요. 내가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재앙이 주어진 거야, 안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방으로 끌려가고 눈을 뺨을 받고 재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면서 말하지만은 너희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재앙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은 너 재앙으로 보지 말아라. 너희 평안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미래에, 우리 개혁성경에 장래에 이렇게 나오죠. 소망을,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네가 지금 재앙같이 느껴지지만은 너 앞으로 살아갈 때 다시 내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만들어서 너희 나라가 영원토록 굳건하게 세워진다, 이거예요. 그래, 희망이 되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재앙같이 느껴지고 나에게 정말 망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그게 잠깐 하나님 찾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배웠을 때는 놀라운 희망이 되어지고 평안으로, 결국은 궁극적인 것은 평안이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궁극적인 것은 평안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재앙이 임하면, 고난이 나에게 닥쳐오면 뭘로 우리가 모두 처방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도. 따라서 기도,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고 뭐고 원망만 한다고 한다면 볼장 다 본 거예요. 가능성도 없고, 하나님이 여기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나를 버렸느니 이러느니 저러느니 하면서 막 하면서 쌍시받침 내주고 나 교회 안 나간다고 해버리면 하나님이 정말 사인을 줬음에도 그걸 알아차리질 못한 거죠. 이때 기도하면 만나준다는 거예요. 찾으면 만나준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 그 속에 비밀이 감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활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하는데도 어렵고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소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분명히 너에게 평안을 위한 것이다. 평안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기도하라. 전심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어려울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